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장자의 축복, 그렇죠? 장자권,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장자의 축복권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내게 주신 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가지고 태어난, 거듭난 오늘 내 안에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좀 한 주 동안 그 말씀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내는 삶을 한번 살아보셨습니까? 예. 오늘 주일날 오니까 막 지난주 했던 게 생각이 나면 안 되고요. 말씀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 삶에 가져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우리로 변화하고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양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 삶으로 가져갈 때에 오늘 그것이 변화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한 신분의 변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됐는가라고 하는 이 굉장한 이 변화의 시작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우리를 새롭게 태어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그러므로 뭐라? 바라보라,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항상 새 것이 되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어진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늘 생각하고 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또 그렇게 경험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고 듣고 경험한 한계 속에서 우리는 늘 생각하게 되고 또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있어요. 어느 순간 돌아서면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렇게 경험했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경험되어진 또 그렇게 살아온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절대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인생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그걸 우리 심령이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고 얼마나 그렇게 노력하는지 몰라요. 왜? 성공하고 싶어서, 변화하고 싶어서. 성공하고 싶고 변화하고 싶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성공하는 케이스들을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나 그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정말 노력을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되어진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또 그렇게 행동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보고 경험해온 그 한계 안에서 머물지 마시고 오늘 그 이상을 넘어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거듭날 때 지난주의 말씀처럼 장자권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가진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면 축복할까요? 당신 안엔 축복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없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을 활용하는 건 누구에게 달렸느냐? 각자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영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이뤄가시지만 결국은 여러분 각자를 향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과 그 말씀과 그리고 그것을 활용하는 행하는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오늘 만들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죠? 우리 인생은 그렇게 경영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이 땅을 주셨고 이 땅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담을 지으시고 하라를 지으시고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가 다스려라. 그게 사람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제 회복되어진 이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모든 권한을 회복하셨고 장자로서의 축복권을 주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 안에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그걸 뭐 하는 자? 그냥 풀어낸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안에 있는 놀라운 것들을 밖으로 뭐 한다? 풀어낸다, 흘려보낸다라는 의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있는 걸 알고 우리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그 빛을, 그 생명을, 그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것이 뭐예요?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생각이 눈에 보여지는 그 느낌 아니면 감정, 거기에 그냥 치우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복음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오늘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요, 이 본문 말씀을 가만히 읽었나요? 안 읽었죠? 할렐루야. 말씀 같이 먼저 받도록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영원한 면류관을 바라보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우리의 시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사람마다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경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 달려갈 때 여러 가지 그 목표하는 이 목표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가리켜 우리는 또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성공하는 인생, 잘 되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바라보면서 힘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뭔가 그 안에는 큰 영광이 있는 것 같고 큰 성공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뭐예요? 다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영원한 면류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면류관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성경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보고 또 바라봄으로 또 소망 중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머리에 쓴 어떤 장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분과 또한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으로 표현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면류관, 오늘 특별히 4장 1절에는 의의 면류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히브리어는 아타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제사장, 그리고 때로는 이제 신부에게 씌워주는 그런 관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 선택과 그리고 그 영광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스테파노스라고 말하는데 승리와 영광의 관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어때요? 구약적 의미나 신약적 의미를 보게 되면 왕이나 제사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리고 어때요? 그 신분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그거를 승리와 영광의 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승리와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통해서 주어진 이 관은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승리에 대한 영광, 상급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면류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특별히 이 면류관, 이 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면류관 하면은 첫 번째 생각나는 게 어떤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면류관도 생각이 나죠. 예수님 그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근데 이런 가시관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사실은 예수님에게 이 로마의 병사들이 이 가시관을 씌우잖아요. 이것은 어때요? 가시로 만들어져서 그 예수님의 이 살과 살을 파고 그 통증을 주고, 그리고 결국에는 막 피까지 흘러내리는, 사실은 사람이 써야 될 관은 아닌 거잖아요. 가시관을 씌웠는데, 근데 그것을 씌우면서 뭐라고 표말을 세웠죠? 유대의 왕이다라는 표식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진짜 왕이다라는 것보다는 어떤 거죠? 조롱하는 거였죠. 조롱의 관이고 수치에 대한 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셔서 관을 쓰셨는데 어떤 관? 조롱과 수치의 관을 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실 때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어떤 곳이죠? 정말 물물 교환 장소와 같은 곳이라고 그랬죠. 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께서 받으신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받아야 될 조롱, 우리가 받아야 될 수치, 우리가 당해야 될 질병으로 인한 고통, 죽음, 사망, 저주, 이 속한 모든 것을 감당하신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심으로 다시 그것을 모든 것을 그분이 다 감당하심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바꿔주시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쓰셨던 관은 뭐예요? 조롱과 수치의 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씌워놓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네가 유대의 왕이냐라고 하면서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것은 뭐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셨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승리의 관으로, 할렐루야, 영광의 관으로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조롱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저주를 다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걸 다 당하신 것은 뭐예요? 값없는 선물로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는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조롱과 수치가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조롱하고 한다, 여러분 수치심 느끼시나요? 느끼시면 안 돼요. 네. 예수님 믿는다는 것 아니면 여러분 삶에 뭐가 되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누가 조롱하고 수치한다고 수치심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왜? 예, 우리의 조롱과 수치는 누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승리의 관으로 되갚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조롱당하지 마세요. 네. 세상이 아니면 환경이 어떤 삶의 도전들이 우리를 조롱하게 놔두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가?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예요? 그 문제를 이긴 자잖아요. 승리자잖아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어졌습니다. 그 작품으로 지어져서 조롱과 수치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과 자랑의 자리로 드러내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감당하셨던 이런 가시의 그런 관을 쓰셨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의미의 이 면류관들이 있는데 그 의미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땅의 삶의 어떤 삶을 대하는 한번 태도를 점검해보고 또한 소망 중에 믿음으로 붙잡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가신 면류관, 예수님이 당하신 면류관이 있다면은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모하고 보여줄 승리와 영광과 상급의 관으로 주어진 면류관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의의 면류관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있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는 거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가 되라, 선포하고 알게 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바른 교훈을 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말세가 될수록 그 교훈을 받지 않고 도리어 뭐예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어떤 자신의 어떤 유익에 되는 그런 스승들을 닦고 더 나아가서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왔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아갔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 포도주를 부음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것은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우리가 달려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달라요. 각자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바울은 내가 달려가야 될 길을 알았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고, 이제는 그 일을 마치고 주님 앞에 가야 될 때가 됐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제, 스펜도.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내게 남아있는 이 피 한 방울까지라도 다 온전히 쏟아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러니까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나에게 맡기시고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나는 온전히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다 드렸고, 그것을 회방하는 어떠한 많은 것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지켰으니 이제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이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또 붙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오늘 내가 달려가야 될 길, 이 땅에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이 질문,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영역, 그 일들이 무엇인가 하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달려가지만 여기에서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일들을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회방하는 모든 상황이나 어떤 도전들과의 그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오늘 그 일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달려갈 길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각자에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왜? 어차피 우리는 살아가서 결국은 주님을 만날 거니까요. 그렇다면 그 일을 다 마쳤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것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것을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올바른 거잖아요. 결국은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좀 부족하고 연약한 면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올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또 그 길을 분별해 가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내 삶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전임으로 오늘 선교를 다니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모두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죠. 왜?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르니까요. 그러면 내가 나를 통해 나에게 하라고 하실 그 일들, 이것은 내가 내 삶의 영역에서 작은 것부터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작은 것부터 바라보고 작은 것부터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성된 삶이라고 말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받는 면류관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24절 25절부터 볼게요.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한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니까 승리자의 관인데 썩을 관과 썩지 아니할 관에, 그러니까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자신의 그 욕망 아니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그냥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절제하고 또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그걸 향해서 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다 썩어질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그러니까 뭐예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 이 면류관은 썩어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우리에게 돌려받는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썩어질 관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많은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봐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너희도 다름질하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관점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고 우리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승리의 관, 영광의 관을 얻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썩어질 관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절제하고 노력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결국은 뭐예요? 달리기를 할 때 보면은 그 결승선을 통과해서 금메달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상 받을 자가 하나임을 생각하면서 좀 달려봐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받을 상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이기고 다름질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냥 향방 없이 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드리는 거잖아요. 예, 그것을 위해서 상 받을 자는 하나임을 알고 한번 그런 관점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광은 썩어질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면류관,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때로는 뭐예요? 믿음의 경주와 같은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단거리일 수도 있고 마라톤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예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죠. 마라톤과 결국은 뭐예요? 끝까지 완주하고 그 승리의 자리에 서는 것.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아, 그렇구나,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조금은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될 것이 있구나. 그것은 오늘 승리자에게 주시는 영광이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받아야 될 분명한 상급이 있구나.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또 헌신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합당한 것으로 갚아 주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죠? 이 땅에서 그냥 믿음의 삶 그냥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 보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러한 시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죠? 우리가 반드시 인내하고 또 견디어서 또 믿음의 싸움을 이겨내야 될 시련으로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혹시 다가오는 시험, 때로는 그것이 시련으로, 내가 견뎌내야 될 시련으로 오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뭐예요? 우리를 도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이 들어오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믿음의 시련들, 때로는 고난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그러한 시련을 뭐한 자가? 인내하고 견디어낸 자가 무엇을 받을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참 그러한 일들이 도전이 있고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정말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떤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소망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망을 갖고, 사실은 뭐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시험이 오기도 하지만 그럴 때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뭐예요? 소망 중에 그 자리를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배우게 하시죠. 결국은 그 모든 과정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오늘 훈련되어지고 세워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지겠죠. 믿음의 시험이 왔을 때 믿음의 시련으로 알고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것을 견디어낸다면 견디는 자, 결국은 뭐예요? 그 고난도 시련도 결국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싸움을 통한 이 훈련의 과정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시련을 이겨낸 자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관으로 씌워준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미 생명을 받은 자이지만 오늘 그 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장 19절 20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기에 보니까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류관을 의미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세운 영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랑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복음을 전해서 세운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항상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세운 그들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이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세운,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자랑의 면류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열매가 한번 있는지, 과거에 있었다면, 과거에도 있다면 앞으로 현재도 미래에도 계속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그냥 말하지 않고 이런 거에 좀 더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삶의 태도를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내 신앙에 있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자랑이 무엇이냐? 우리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너희들 아니냐라는 것처럼 오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곳, 기회가 되는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하든 간에 우리 신집사님처럼 배를 콕 찔렀다가 아이고 한번 딱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듯이,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 어떤 내 삶의 어떤 관계가 되든 늘 이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어떠한 일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 면류관들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내 삶에서 나는 지금 복음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얼만큼 기도를 해왔나? 아니면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나는 복음을 얼만큼 내가 말하고 가르쳤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얼만큼 말했나? 그 말한 것이 너무나 오래됐다면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의 자랑이 바로 너희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단순히 우리가 썩어질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 면류관을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어진 것은 영원한 면류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자랑이 있어야 돼요. 그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한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그 필요한 이들은 그것을 받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때로는 뭐예요? 우리 저기 옛날 고구마 저기처럼 아주 그냥 단단한 고구마에서 한번 찔리면 잘 들어가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누군가가 열심히 찔러놔가지고 그냥 그 전하는 순간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 전도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경우는 정말 하는데도 안 들어가요. 왜? 그냥 전혀 적이 안 됐어서. 그런 때는 어때요? 내가 한번 뭐 했으니까 익었는가 확인했으니까 다음에 또 누군가가 하고 하다 보면 어때요? 익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내가 한 번 전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뿌리고 누군가는 심고 그리고 물을 주고 그리고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심는 자가 될 수 있고요. 때로는 물을 주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그 모든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바로 지금 영접시켰다고 내 열매 아니요. 다 각자 역할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세워지니까 또한 내가 복음을 전한 지금 복음을 말한 그것이 하나의 저기가 돼서 구원하는 열매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접해갖고 다 가르쳐서 이렇게 세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기가 되기까지 내가 한 역할도 있다 없다? 있다. 그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어찌하든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내 분량이 조금 들어가서 이 자랑의 면류관에 나도 요만큼은 들어갔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가 전적으로 정말 한 90% 뭐 100% 해서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영광의 자랑의 면류관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4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5장 2절부터 읽어볼게요. 5장 2절부터 4절까지. 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이거는 교회 지도자들에게 또 그 장로들에게 하는 말, 그리고 뭐 목회자리 될 수도 있고 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뭘 주셨죠?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가면 모두가 다 뭐가 돼야 돼요? 영적 부모가 돼야 됩니다. 영적 부모가 되면은요, 모두 다 목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린 영혼일 때는 어릴 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갓난아이는 성장하게 돼 있고 성장하면은 영적 부모가 됩니다. 그걸 영적 성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영적으로 성장하면은 반드시 또 뭘 해야 돼요? 부모의 역할, 목양의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한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상급 중에 바로 이 영광의 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양한 상급으로 주어지는 이 면류관에 관해서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에 보면은 계시록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기의 쓰여진 관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낼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한번,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 그림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우리가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방향성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면류관은 우리 자신의 정체성과 마지막 날에 우리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 받아야 될 영광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한 번쯤은 눈을 들어서 우리 인생에서 내가 살아내야 될 삶, 그리고 인생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점검해보고 오늘 내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영광스럽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상급, 그리고 이 영원한 면류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하루하루를 어떤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내가 하루하루 속에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어떻게 이루어드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소망 중에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정말 담대하게 싸워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해 보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소망 가운데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떤 면류관을 지금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회복해야 될 부분은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보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실 많은 면류관들에 대해서 이 시간 묵상해보고 생각해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오늘 그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한 자, 충성한 자, 그리고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룬 자들에게는 반드시 놀라운 상급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각자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기도 가운데 붙잡고 또한 그것을 소망 중에 바라보며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또한 그 길들을 보여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오늘 삶 가운데 우리가 행할 바를 오늘 붙잡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은혜가 회복되어져 오늘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그 은혜를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그 은혜로 이끄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